예수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자신을 알리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답으로 확실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인데 우리가 답을 모르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아니고 다른 것을 기록하면 이게 틀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시험에 불합격이 되는 거죠. 탈락되는 거죠. 답은 안 되지, 답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답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어야 뭐 답을 제대로 쓸 사람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알려줘도요, 그 답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이것이 답이라고 알려줘도 만약 학생들이 그 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답을 쓴다면 그게 답이 안 되겠죠.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 답을 알려줄 때,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 때 그걸 답으로 믿고 그렇게 쓰면 반드시 그거는 동그라미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답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끊임없이 당신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신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라산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인이 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본인의 부활하실 것을, 이것을 또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전부 다 알려주시는 것,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지금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변형대사, 이렇게 당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서 계신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5절에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난 구름 속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죠. 이거 세상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도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는 사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이단 사이비들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다가요, 그걸 살아나는 거 하고 진짜 살아나는 걸로 믿고 그들이 막 시체를 두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시체가 썩어서 결국은 갖다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갖다 묻었다잖아요. 박태선 같은 이런 동생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예언해도 가짜인 거예요. 그게 이 마귀한테 쏘은 거죠. 자기도 쏘은 거예요, 이게. 결국 뒤에 배경은 마귀 역사다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산다는 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함께 그분과 연합할 때 부활도 너희가 연합해서, 그래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제 부활할 것을 알고 이렇게 죽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바꿔나면 살아날 것이다 말 아니에요.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한국에다 말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단 말이죠. 아멘.
이걸 통해서 결국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죽음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알리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알리느냐? 답이니까. 알아야 당신을 답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고 죄악에서 해방되니까요. 벗어나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잘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고도 감당지 못하겠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보라, 아니 자기 당신에게 침례받으러 줄을 서서 일반 인간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헤로데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저분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는데, 전능의 메시아 구주를 소개를 했는데,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저분이 나를 끌어내주지도 않고,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소개한 건가? 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저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제자들을 보내가고 예수님 보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물어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말해라. 너희 스스로 요한에게 그대로 말하라. 뭘 그랬습니까?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그리고 기머거리가 뜯게 되고 죽은 자가 그리고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되고 있더라. 이것을 전해주라. 그러면 너희 스승이 내가 누구인 것을 알 것이다 하고 뒤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인자를 인하여 실족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육체를 입고 있습니까? 인자, 자기 내가 육체를 입고 있다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육체 안 입으면 너희를 피를 어떻게 흘린다? 십자를 어떻게 지냐? 그래서 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구약에 계속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 어린 양이 실제로 왔지 않느냐? 그 육체를 가졌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육체가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권세는 이 가르침과 너에게 행하는 이 기적, 표적, 이적 이것을 보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보고 내가 누구라는 것 알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구원주다. 육체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침례 요한이 분명히 그분을 소개했는데 나는 깜빵에 있단 말이야. 옥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목자리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전능한 점 나를 꼭 끌어내 주시든지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래서 환경에 강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의 제목, 이 말시에는 종말에는 환경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부딪혀 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에는 날씨에는요 꼭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온갖 질병이 있을 것이고 온갖 재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미혹해서요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은 안 당할 수 있는데 미혹은 방법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유혹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안 당하면 돼요. 근데 미혹은 선택을 해야
애매한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헷갈려요. 이게 미혹인 것입니다. 그 미혹은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이고 그분이 부활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증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11번에서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리고 40일도 보이시고 40일도 장장 40일도 그리고 바울에게 다메섹에 충격적으로 만나셨단 말이에요. 충격적으로.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부활을 통해 증명했어요. 그 부활도 몸이 될까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부활을 다시 또 증명해 줬어요. 그리고 120명이 보는 데서 많게는 500명이 보는 데서 성천에 바쳤어요. 보는 데서 구름이 가리웠다. 그리고 하늘보다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증거로 왔어요. 여러분 증거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대한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증거를 받아. 내가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증거오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아멘. 정말 당신의 주고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다. 이분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아멘. 이분은 인류의 답이다. 아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서 물어보려 했어요. 관객이 우리를 강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래서 답을 얻어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마지막에 헤로데에게 목 잘려서 죽는데도 순교 그대로 딱 목내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렇게 아이고 무서워 순교를 어떻게 하냐 목 잘리는 거 생각해도 두려운데 근데요 이게 신앙의 단계가 계속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에까지 성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세는 순교신앙 가져야 됩니다. 순교신앙. 아멘. 순교신앙 가져야 돼요. 좀 겁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믿음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을 알리는데 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왔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 때문에 뭉숭뭉숭하거든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나 둘이 누구나 하는 게 봐서 오히려 더 신령하기는 지금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가 석정을 먹으면 석정이라는 거 참 돌에 그렇게 버리꿀 막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걸 따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령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막 이적 행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입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당시로 올라가면 더나 이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당신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 침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이 말은 구원의 침례거든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그분의 침례를 내게 주실 것이다. 구원의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지금 설명을 쭉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묻자고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100%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의 그 모습에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라기 분명히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아무도 말하지 마라. 이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냐? 그럼 엘리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자고 가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게 말라기에 나와 있는지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맞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왔도다. 지금 옥에 가둬놨단 말이죠. 옥에 가둬놓은 그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게 예언된 엘리야의 모습을 해서 올 그 침례 요한 그가 지금 그 엘리야가 온 마지막 선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너희가 임의로 되어왔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자, 인자 예수님을 소개한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노래기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사건과 인물과 이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침례 요한이란 말이죠.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그 예언해온 선지자 중에서 직접 이분을 딱 소개하면서 이분입니다. 우리 백성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장본인이나 직접 소개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화합니다. 인자도 앞으로 나를 소개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대우했듯이 인자도 이렇게 그들이 대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인자도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멘.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더라. 아멘. 지금 흐름을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는, 당신의 사역의 핵심이 자기를 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알리는데, 자, 변명된 모습으로 사용하셨어요. 변호사에서 변명된 모습으로 당신을 알리는데 쓰셨어요. 영님께로 소통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 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너희 인간과 다르다. 내가 이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 전능의 그 그리스도다. 본인을 알고 있죠? 영육계를 소통하는 주인임을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노래가셨죠? 그리고 또 밑에서 음성을 들려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 음성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성자하는 그리스도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부활을 일어나시면서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부활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우리가 아는 대로 2절로 4절에 바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 밑으로 왔어요. 이 고기 덩어리 육체 왔어요. 그런데 그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그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부활체 보여줬고 생선을 잡수고 다 했습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요. 분명히 빌립보서에도 그 만물을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령한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육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신령한 육체로 능력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분이 이제 부활은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은 부활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인간인데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신임을 또한 알려주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부활은 바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변화상 그 뭡니까?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음성을 통해서, 세 번째는 부활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줬죠. 오늘 네 번째는요, 침례 요한을 소개함으로 결국은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확인 한번 합시다. 말라기는 자 마태복음 구약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 앞에 있죠. 자 1329페이지 지금 마태복음 저 앞쪽으로 넘기면 뒤쪽으로 말고 앞쪽으로 넘기면 1300 구약 맨 끝입니다.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니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가 바로 엘리야 오실 엘리야입니다. 이 사자를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자고 가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그 말이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분이 분명히 능력과 모든 것을 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은데 확정할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맞으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럼 엘리야가 어디 있나요?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가 엘리야다 침례 요한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침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대로 이가 그 예언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를 소개하게 왔다면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맞지 않느냐? 내 전에 이가 소개했지. 내가 소개받고 그대로 지금 사기 시작해서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그가 엘리야 성경에 기록된 말라기에 기록된 그가 맞지? 내가 이제 소개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침례 요한이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그 엘리야는 알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을 소개해 줌으로 그들이 그걸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 자신이 그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약속을 쭉 뒤에 다른 누가복음 하고 설명해 준단 말이죠. 너희가 왜 가게에 나갔더냐? 그들은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더냐? 그들은 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즉 침례 요한이 확실한 그 엘리야 분신으로 온 마지막 선지자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당신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왜 알려야 되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구석구석이 당신을 알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느냐? 그분이 인간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구원이 없어요. 그분 빠진 건 완전히 이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내 영이 그분을 만나야 산단 말이죠. 아멘. 이 육체 영혼이 있는데 밖에 불신자들은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코는 살아서 이렇게 자기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 쫓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는 그 영 생명이 죽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인생이고 사단의 배경이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그 영혼이 눈을 뜨고 살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인생이 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같이 하는 나라 이룰 자로 서게 되고 주님의 제자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영혼의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자기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냐? 그 이유가 본인의 답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알면 끝나니까. 이것만 제대로 알면 끝나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게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그걸 믿어. 대수도적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아니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맞는데 이 예수를 제대로 이렇게 왜 성경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을 제대로 알면은 그냥 사실상은 아무것도 사실상 문제될 없습니다. 문제되면 문제 갖고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 있으면 문제가 안고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고 주문에서 생활하고 우리 오규모 말씀기도 전도 예배 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요 이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전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런 그냥 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 가버리면요. 여러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이 자체를 알려고 하는 왜? 그분이 복음, 당신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알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기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왜? 이분을 알면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되는데 이분 아는 것을 근데 제껴두고 요렇게 재병을 치료받습니다. 요렇게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요렇게 뭐 삶이 행복합니다. 요렇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분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분이 왜 이렇게 당신을 알리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알리고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이제 직접 아들을 알리고 노력하시고 여기서 본인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당신 자신을 알리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러면 이후의 시대 전체는 성령께서 또 이분이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알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사역 그분을 알리고 그분이 이루어갈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모든 결론이 나기 때문에 바로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보는 눈들이 활짝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